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뜨겁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0가지 재앙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실 때에 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셨는지, 그것이 모세를 위해서도 필요했고 또 애굽의 우상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필요했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과 맞물려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만 섬겨라 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1계명, 2계명이 이들에게 왜 자유의 계명이 되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내용을 일일이 다 보지 않고 마지막 재앙의 장면을 같이 보면서 이후에 펼쳐지는 율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11장 2절입니다. 이 2절에 이렇게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달력을 새롭게 만들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에게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유의 원력이 있었는데 그것과 달리 종이었던 자들에게 달력을 새로 만들라 하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건방진 것이고 이렇게 비웃음 사기에 딱 좋은, 쥐들이 뭔데 노예 주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하기에 딱 좋은 그러한 소재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달력을 새로 만들라 하신 겁니다. 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유는 한 2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예를 들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중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을 하게 만드는 그 날이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인 것을 우리가 다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겠노라고 기도하고 다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평생에 지키기 어려운 성경 일독도 그때에는 항상 새롭게 우리가 결심하는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1월 1일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 건데, 유월절을 앞으로 배우겠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없으면 생겨나질 않았던 겁니다. 유월절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힘으로 전쟁 한 번 없이 430년의 종살이를 끝마친 날이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이날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생겼는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도록 6월절을 1월 1일로 새해 첫날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수단으로서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오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처음 끄집어내실 때, 만들어내실 때부터 이방 나라들과 그 열국들과 다른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독특한 나라,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독특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 다른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이 말을 신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제사장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불러낼 때부터 불러내신 분의 아름다움을, 그 덕을, 그 성품을 선전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원력을 새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원력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가 다 그러합니다. 그러한 목적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만드시고 선택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소리 소문 없이 하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시면서 주변의 열국들이 다 알도록 소문을 내신 겁니다. 그렇게 소문을 내면서 불러내셔서 더 독특한 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 주변에 갖고 있었던 강국들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희귀하고 이상한 법들을 주셨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레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런칭된 브랜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브랜드 국가라는 의미이죠. 워낙 달랐으니까요. 고대 근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도무지 다른 법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의 독특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선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그 광야에서 만났던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말하기를, 보라, 저 나라는 주변 나라들과는 정말 다르다라고 발람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선전을 통해서 원력도 다르고 무기도 없고 경제체제도 없고 화폐 가치도 다르고 외교력도 빵점이고 심지어는 군대도 없고 왕도 없는데 이상하게 강력한 나라를 그 당대에 보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한 채로 사는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모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끔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그 직함에 담긴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나라. 다른 이유는 찾을 수 없고 저 나라가 잘 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때문이야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만드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그 기능은 일부만 성공했고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같아졌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할은 역사 위에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가 아까 읽어드렸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령을 품고 사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넘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본다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광고되고 하나님이 선전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크라이스트 EN, 크리스찬,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원력을 새롭게 사용하는 것처럼 다른 걸 요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기준으로 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으로 두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요청한 적 없으시고 성공을 요구한 적 없으셨고 더 많은 부를 필요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방법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내실 때 가장 크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레위기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레위기의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오경 속에서 거룩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그것이 거룩의 본질입니다. 그 거룩, 내 거룩, 그걸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내실 때 요구하셨던 가장 중요한 요청이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인 겁니다. 거룩.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불러내올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기보다는 아니야, 일단은 성공하고 봐야 돼. 아니야, 일단은 돈은 조금 더 벌고 봐야 돼. 아니야, 학벌이 더 먼저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은연중에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고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해서 와해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란 요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광고하면서 삽시다. 어쩜 저렇게 다르게 사는데 왜 그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 별로 별 볼 일 없는데 왜 그렇게 웃고 살까? 저 사람 남편 내가 아는데 별 볼 일 없는데 얼굴도 그냥 그런데 돈도 별로 없어 보이던데 왜 저렇게 살까? 하고 우리를 보며 사람들이 물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이게 원력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모든 법이 다 이에 해당합니다. 이 원력을 새롭게 주신 두 가지 이유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에게 내렸던 두 번째 지시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라. 네, 이제 3절, 4절 조금 길긴 했는데 어린 양을 잡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에 특별히 반복되어 강조되는 구문이 하나 있는데 원문에는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당 한 마리씩, 각 사람당 한 마리씩, 이게 3번 나옵니다. 각 사람당 한 마리, 5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구수에 따라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한 사람이 한 마리씩 잡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좀 가난하니까 엄마 아빠만 잡자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자녀 수에 따라서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왜였겠습니까? 우리가 차츰 배워가겠지만 이 어린 양을 잡는다는 것은 곧 자기 믿음의 표현을 의미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문 입구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큰 아들이 첫째가 죽지 않는 것과 이게 어떤 논리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 그러면 그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한다는 거잖아요. 패스오버 지나가서 유월해서 첫째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피를 발랐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하고 이 결과하고 어떤 논리적인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논리적인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기에 그러면 그 집은 살겠다고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 생명 이렇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입니다. 이성적인 논리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설정한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받아들이면 산다 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은 논리적인 관계, 연역 관계, 추론 관계 유추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니고 내 방법, 내 이성 거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는 것 다 맞죠. 그런데 그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본질적으로 함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지 그걸 받아들일 거야. 하나님이 인생의 행복이 이거라고 그랬어. 받아들일 거야. 하나님이 돈에 만족이 있지 않다 그랬어. 받아들일 거야. 이것까지 다 되어야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난 예수를 믿어 끝. 그리고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다른데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거를 따라가고 있다면 내 논리, 내 이성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 믿음이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꼭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것과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죽으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과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사람이 우리 구주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만 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스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그래서 그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놀림받고 너무너무 쉬운 놀림받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데 저 예수쟁이들 그게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야 하고 개독교라고 놀리는 자들이 하는 말이 그 논리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이성을 더 믿어오던 사람들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지혜 있는 자에게 부끄러운 것으로 보인다 하셨습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닌가가 그 멍청해 보이는 방법에 확 드러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믿음에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요구하신 원칙이 하나가 각자 사람 수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는다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생명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연수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과는 내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믿음과 상관없이 부모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의 믿음이 각자가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유월절을 만들 때부터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옛날에 이 노예들에게 양이 많았겠습니까? 아니요, 양이 많을 리가 없죠. 양을 쳐봐야 주인들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식구 숫자대로 양을 잡으라 하시니까 이 노예들에게 어떻게든 양을 구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당연히 각 사람의 믿음이 확 드러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더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기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나라를 건설하기 이전에 보셨던 것이 각자의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 그거 없이는 시작이 불가능한 것이고,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정한 방법대로 사는 것, 거기까지가 구원인 줄로, 거기서부터가 기적이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럼 우리 딱 한 대목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1절까지 있었죠. 우리 12절 성경을 찾아서 한 번만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6월절 이 밤을, 이날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상상을 해봅시다. 잘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하나씩 떠올리고 내가 거기 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굉장히 독특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9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은 애굽 내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내셨습니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말이 9개의 재앙이지, 재앙 하나 지나갈 때마다 애굽이 쑥대밭이 됐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건데,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들으면서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물었을 때 정말 찾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 뒤에, 오늘은 이 10번째 재앙 뒤에 애굽 전역에 첫째가 다 죽게 된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오늘 밤 죽는다고 누가 예언을 해도 그게 실제로 맞춰지면 무서운 거가 될 텐데, 이 전체 나라의 첫째가 다 귀신같이 죽은 거니까 이 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인 겁니다. 출애굽기를 주의 깊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서 그렇지 따뜻한 분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문설주에 묻은 피, 우박, 메뚜기, 흑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따뜻한 햇빛 속에 아름다운 정원 안에 계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상상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30절을 한 구절을 더 봐도 그날 밤에 큰 부르짖음이 그 나라에 있었더라고, 모든 애굽 사람이 다 잠을 못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주해한 어떤 신학자의 글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런 구절을 읽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언제까지 이런 심판과 형벌을 계속하실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하기란 쉽지 않다. 그분은 신비롭다. 모세도 이스라엘도 애굽도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허리띠를 띠고
무교병을 먹으며 급하게 나오는 그 과정에서 자유를 얻어 나오는 그날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었다. 이후에 펼쳐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홍해를 건너는 일도,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모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펼쳐서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는 것 같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쓴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 흘려듣지 않고 거기에 내가 있었더라면 하고 상상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했을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정말 어려운, 안다고 말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방식으로 놀라움과 무서움을 동시에 보여내는데 끝이 없으신 분인 겁니다. 알려져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오류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인생의 경험, 교회에서의 분위기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 죄는 지난번에도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런 거는 교회 분위기상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어쩌면 정말 너무 부분적인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하고 그렇게 다 이해되는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질문이 다 딱딱 해결되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면서 사시는지요? 11절만 보셔도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는지 복장과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걸 지시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기 급히 먹으면 최악이 마련이고 기껏 고기 잡아서 그걸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허리띠 띠고 나갈 준비하고 먹으라고 고기 먹을 때도 복장과 준비물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들 원래 밥 먹을 때 누워서 정말 천천히 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누워서 정말 천천히 밥 먹는 민족이었는데 허리띠 띠고 일어나서 급히 나갈 것처럼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생뚱맞은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처음 제정하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확실히 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정한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앞으로 성막을 짓게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받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그 누구라도 유월절 통해서 나오게 되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그러니까 what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이 어떻게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시겠다고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쉽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 지난 주간에 헌금을 드렸나요? 헌금하셨죠? 헌금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할 때 어떻게 관해서 하나님께 물으셨나요?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돈이 이만큼이 있는데, 저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폐의 종류가 이만큼이, 종류라고 아니라 그냥 똑같이 $100라고 합시다. $100짜리가 이렇게 10장이 아니죠. 너무 많죠. 3장이 있는데, 하나님, 이 3장 중에 어떤 거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은행은 무슨 날 가서 찾아올까요? 이걸 깨끗하게 해서 드릴까요? 하는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나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가요? 하는 그 어떻게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가 하나당 수십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들이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을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매개로 해서, 그게 율법이었는데 그걸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 맺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지금 이 어떻게가 없이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교회가 이런 데야 하고 요걸 정해놓고 여기 이상을 넘어가질 못해서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오해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이 61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뒷다리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제사법들,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사소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사소해 보이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뭐야, 이따위 걸 적어놨어? 이렇게 지금 여러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법을 매개로 하나님을 찾는 건 고사하고 그 방법은 내가 정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에 구원도 없고 예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걸 볼 때마다 여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613개가 너무 적게 느껴졌을 겁니다. 동물 하나를 잡아보십시오. 그 짧은 설명으로 그걸 다 설명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두꺼운 책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보다 훨씬 더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되는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매개를 딱 던져주시고는 이걸 가지고 나와 얘기하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분인 겁니다. 그럼 그게 오늘 읽었던 아론의 4아들들, 2아들과 2아들이 다르게 처리된, 심판을 받은 다른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거기서 우리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나보다 높은지 아닌지가 정말 너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기 전부터 가장 먼저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법을 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우리 마음속에 남겨진 것들이 하나님을 귀찮은 분으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계속 파생되고 만들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을 경험하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 받은 것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같이 하나 되어서 한 말씀으로 목양받고 양육받고 그렇게 꼴을 먹으면서 한 아버지를 찾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